오늘 두란노 시간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졌죠.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해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게 한 12사람쯤 됐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바울 사도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걸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좀 제자들처럼 집중적으로 몇 사람들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2년 정도 이제 두란노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도 하고 전도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전도한 그 액티비티를 기록한 책인데 영어로는 act라고 하잖아요. act의 진짜 act라고요. 그냥 실제로 움직이면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예를 들면 여기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7분 따로 세운 분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것도 나오고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도 나오고 또 바울이 전도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뭐 우리가 베드로 행전이나 바울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전부 성령께서 리드해 가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터키 북부 쪽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못 가게 자꾸 막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손짓했죠.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 위쪽이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갔잖아요. 아, 성령께서 이쪽으로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유럽 쪽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제일 첫 번째 갔던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갔지만 거기서 바울 사도를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도 고독할 때가 있고 사람의 대접을 환영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개척하는 과정 보면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채찍에 맞고 근데 밤에 막 찬송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털을 흔들어 가지고 옥문을 열리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게 됩니까?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자기를 감시하던 사람이 전도받고 감동이 돼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완전히 기적이죠. 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간수고 바울은 죄수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해서 세례까지 주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그죠?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 에베소에 들렀을 때 조금 더 계시지 그러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했죠. 18장 21절에. 그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자기 모교회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에베소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술하는 사람도 자기 그 마술하는 책 다 불질르고 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19장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자기의 선교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렇게 이러면 지금 에베소는 터키거든요. 터키인데 다시 어디로 가요? 또 마게다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빌립보 있는 데잖아요.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기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전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지금 교회가 제대로 잘 든든하게 서가고 있나 확인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는 어딥니까? 아가야는 다시 고린도. 다 거기 둘러보겠다는 거예요. 거기 둘러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왜 가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한처럼 역시 어렵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한 이방 지역의 교회로부터 뭘 걷습니까? 헌금을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를 갔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로마로 갔다가 어디로 또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근데 원래는 로마로 갔다가 어디로 가려냐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편지 썼어요.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은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바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시겠어요? 원래는 그 펑션이에요. 편지를 쓴 목적이. 근데 그 편지 안에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신학적인 것만 강조하죠.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주제예요. 그렇지만 원래 편지를 보낸 그 펑션은 뭐냐면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나는 로마 교회 가서 당신네들과 기쁨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고 싶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는 자천서라고 그래요. 자천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교회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내가 여러분들과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교제하고 날 좀 서포트해 주시면 제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천하기 위해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자천서고 영어로 말하면 보통 self-recommendation이라고 말합니다. self-recommendation이라고 해요. 그 편지를.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긴 갔지만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지 못했어요. 그럼 스페인을 왜 가려고 했을까요? 굳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 근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때는 지구가 이렇게 끝이 동그라미부터 몰랐잖아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끝이에요. 신대륙을 몰랐기 때문에. 미국 땅, 카나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페인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컴플리트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긴 가지 못하고 그냥 로마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로마도 그래요. 선교사 신분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갔죠? 겉으로는 죄수 신분으로 갔습니다. 죄수.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라요. 자기는 선교사로 가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죄수 신분으로 가가지고 갇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죄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잘 보호해 줬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죽냐면은 유대인한테 죽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벌써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헌금 전해주러 갔을 때 벌써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나 죄수 신분으로 끌려서 로마에 간다 기분 나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런 세팅을 통해서 딱 로마 장교와 로마 군인을 붙여가지고 바울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오히려 보호한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활동 영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오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포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22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했을 때 보통 겸손하다, 뭐 다 좋죠. 낮아진다. 그런데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아니면 높은 사람들, 그죠? 아니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지식인, 그죠? 고급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거를 터부시하고 그런 것을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부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아주 천한데, 못 사는데, 그런 데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도시죠? 로마는 최고의 도시잖아요. 그죠? 난 로마도 가서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라든지 신앙생활라든지 뭐냐면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부르주아 거기 뭐 하러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해,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 여기 낙도라든지 소록도라든지 그 낮은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화려하고 번지르하고 잘 살고 권력만 추구하는 그런 메트로폴리탄에는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전도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신앙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이에요. 높은 데도 갈 수 있고요, 낮은 데도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자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부자, 지식인,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다 부르주아서 안 좋은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터뜨려야 파급 효과도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거기 아합 왕이 나옵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봐요. 거기 아합이 아주 나쁜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나쁜 왕이에요. 그 와이프는 유명한 이세벨, 아주 바알 숭배에 극치를 달렸던 여인이죠. 근데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상 546,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지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비가 안 와가지고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말하자면은 이것은 아합 정권의 뭐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재무부 장관쯤. 그래서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오바댜하고 같이 너무 물이 없으니까 혹시 물 있는 데를 찾아보려고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오바댜를 설명을 하는데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를 막 죽였잖아요.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을 먹였더라. 물론 몰래 한 거, 몰래. 아합 왕 몰래. 이세벨 몰래. 그죠? 50명씩 굴에다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굶어 죽지 않게 떡하고 물을 공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만 봐가지고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악독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아합 정권 밑에 가서 빌 붙어서 먹고 사냐? 응?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나 같으면 당장 그만두고 나오겠다. 응? 뭐 하려고 아합 정권 밑에 가서 그 재무부 장관에서 거기서 빌어먹고 살고 있냐? 막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바댜를 칭찬합니다. 이세벨이 선지자 죽일 때 50명씩 굴 속에 숨겨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선지자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아합 정권 밑에 재무부 장관 하지 않았다면 그 선지자들은 다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그런 높은 곳에 가서도 숨어서라도, 그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한 거죠. 우리가 무조건 다 나쁜 놈이야. 다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요. 바울사도 왜 빈민촌에 들어가서 뼈를 묻고 전도하지? 그 화려하고 번화한 로마 거기 구경 가냐? 로마 안 가봐서 관광 가냐고. 왜 거기를 가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국으로도 선교사가 가요. 영국으로.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영국은 무슨 그런 잘 사는 선진국에 선교사를 가냐고. 그렇지 않아요. 영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은 공식 통계상 이슬람이 그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종교적으로.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영국은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영국으로 선교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무슨 뭐 선교를 영국으로 가. 어디 저기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도 가야지. 그럼 이슬람이 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죠? 교회 건물은 다 팔아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술집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선교사 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누군가를 보고 평가하실 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바댜 같은 사람 그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숨겨주고 헌신한 거 하나님이나 아시지, 엘리야는 알지, 누가 알겠냐고. 겉으로 보면 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냐,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 갖는 거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곳에 가서 일하는 거, 그거 무조건 악하고 잘못했다는 그런 편견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곳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곳에서도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성적인 그런 신앙인, 엘리트주의적인 신앙인, 뭐 그런 거 뭐 뜨겁지가 않아.
박수 치고 예수 삼창하시고 쫙 하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공부나 하고 무슨 지성적인 그런 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병이 낫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지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은 한국의 소망교회예요. 유명한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신방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방은 하지 않아요. 진짜 안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설교로만 목회 승부를 건다. 그런 거예요. 신방하지 않습니다. 설교로만 성도를 끌어모으고 그런 사람만 와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면에서 곽선임 목사님은 성공했어요. 그죠? 제가 그 뉴저지에서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목사님은 그 목회의 핵심을 말하자면 신방에 걸었어요. 신방에. 어느 정도 신방하시냐면요. 밤 11시 반에도 문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동시에 저는 운전사로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막 얼굴이 저 화끈화끈해요. 자다가 정말 그 속옷바람을 나와. 아랑곳하지 않아. 그냥 두드려 들어가요. 초인종 눌러 그냥 가서. 8시에 갔는데 만약에 신방 갔는데 사람 없어? 12시까지 기다려. 차에서. 반드시 기다리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그 교회 안 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거를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오래 안 하십니다.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 딱 끝나면 5분 정도 있으면 사라집니다. 어디 가십니까? 신방 가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새벽 기도 5분이면 빨리 시동 걸어야 돼. 기도할 시간이 어디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목회는 그 목사님의 그 구두, 뒤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이렇게 그냥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요. 그냥 오순절 그 성령 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곽선임 목사님은 그냥 오직 설교만 하세요. 오직 설교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대학교 때 한번 왔어요. 채플에. 곽선임 목사님이 왔다 해서 그때 너무 유명한 분이라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채플에 참여했어요. 채플에 참여했는데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들이니까. 채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하는데 잘 하시더라고. 아주 지적인 설교.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실존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시고 로마에도 갈 수가 있고 천안데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 1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거기에 참 유명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323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32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